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런 어떤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이 근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화목장 그 소장님하고 직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불신자였고 소장은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였던 그 직원이 시편 23편을 줄줄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신자인 그분이 시편 23편 암송한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23편은 불신자도 외우고 있을 만큼 좋아하고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 23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초장이 나오고 실 많은 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울링이 좀 많이 되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은 쉴만한 물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이 나오고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고백한 고백적인 시 아닙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뉘은 것 같은 그런 인생만 있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만 있었고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일 때도 있었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를 못하시거나 안 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을 걸을 때가 있는가 하면 사막과 척박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푸른 초장을 실망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도 있고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당시의 주변 열강 중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끌려가 가진 고초를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구원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새로운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해보겠다고 힘을 쓰고 막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 새로운 걸 뭐 해보겠다고 그거 새로운 거 아니야. 우리 강간하면 7, 80이고 100년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뭘 알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뭘 해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새로운 거 아니야. 이미 이전 세대가 한 일이야. 그게 다. 그리고 후일에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그 일을 또 다시 할 거야.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일을 답습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너희가 저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일, 아말렉을 기도로 물리친 일, 쓸물을 단물로 만든 일,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저 요단강 땅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일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지금도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새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유, 과거에 홍해 죽은 물로 엄청난 그런 일이 있어. 아니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하나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새 일을 할 수 있으며 에스겔 많은 뼈다귀를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겠습니까?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누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일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이고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새로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세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내가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끝없는 사막의 길을 만나서 타오르는 목마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 죄는 끝장이고 불안이고 절망의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희망의 단어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인생길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타오르는 목마름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물을,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만났습니까? 사막을 만났습니까?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오병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루는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5,000명, 어린이 여자까지 하면 기만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오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장기가 돌았고 제자들이 그 눈치를 채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좀 뭔가 사먹게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떡 5개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행한 일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비난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시도를 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일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파이프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음으로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왜 이렇게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실까요? 우리 20절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풀과 그리고 나무들과 하늘의 이런 새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꽃과 풀과 새들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느껴질 때 그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혈기가 나서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답던가요? 만물이 우리가 분을 내고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꽃을 보면 새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폭풍소같이 받고 밖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볼 때 그 자연 만물이 예전에 보았던 만물이 완전히 아닌 다른 만물인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하늘에 나는 새와 들풀나 한 포기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위한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이며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가 성경에 이 예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그냥 출애굽기 14장에 빨리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물밀듯이 뒤에 이렇게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삼킬 듯 넘실대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막힌 길을 여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홍해 사건이 우리 15장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보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짓부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걷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의 가운데 엉기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뒷조를 다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런 말미암아 영마를 채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에 이끄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이것은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모세의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언제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홍해 앞의 위기가 광야보다도 사막보다도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로막힌 홍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까지 지나고 오늘 모세가 찬양하는 것처럼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과연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네. 우리가 목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를 알게 합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밥투정을 하는 자식도, 밥투정을 하는 자녀도, 사람도 정말로 2, 3일 굶겨놓으면 그냥 다 맛있습니다. 예, 맛없는 게 없습니다. 그때 음식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잃고 칠흑 같은 밤길을 헤매다가 만난 한 줄기 빛은 그 어떤 빛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내 인생이 과야 같고 사막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수가성 오물가 여인처럼 뭔가 내 인생에 이제 이룰 만큼 이루고 가질 만큼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질 만큼 감고 가졌고 이룰 만큼 이뤘다는 사람이 목마르는 이 목을 들여안고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사와 곡을 가지고 예배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곡을 가지고 그렇게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대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또 뒤에 가면 미리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모세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모세가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가사를 가지고 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는 것. 무엇으로? 대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노래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세상이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래가 되도록 대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많이 들으셨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가고 계십니다.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대대로 전할 것이 무엇인가요? 주의 영예를 전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가사 있는 찬송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겁니다.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할 수가 있으면 가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곡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는 그걸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평생에 좀 그런 찬양 한번 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꽉 막힌 사막 앞에서, 꽉 막힌 길 앞에서 목마름이 타들어갈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때 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시되 새로운 곳으로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른 상추를 한 5나무 정도 하우스 비닐을 덮고 심었는데 올해 성공했습니다. 해년보다 실패했는데 얼마나 5나무가 잘 자라는지 비닐 덮고 위에다가 모종하면 잘 자랍니다. 상추가. 오늘 제가 밥을 먹다가 그걸 설교할 때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상추 뜯으러 간다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가 뜯으러 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서 한 개라도 뜯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5개만 뜯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 정도만 뜯어와가지고 싸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새로운 것을 주셔요. 냉장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냉동시켜놓고 며칠씩 보관해서 그것도 꺼내 먹으면 음식이지만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싱싱한 상추 딱 뜯어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안 주셨는가? 이틀분, 3일분, 일일치 먹을 걸 안 주셨는가? 그 보관하고 저장하면요 매일매일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양식을 주신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세월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새로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밥 먹다가 생각했어요. 신쌀밥은 항상 먹잖아요. 근데도 항상 맛있어요. 항상 잘 먹어요. 그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제 조금만 뭘 먹으면 이렇게 먹기 싫은데 이렇게 계속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혀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맛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대대에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장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아